오늘은 우리가 이제 불교 수행, 불교에서 이제 말하는 수행은 팔정도고, 그 팔정도를 닦는 게 수행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수행의 이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어떤 보통 사념처 수행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호흡 수행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다양한 이제 수행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고 이러면 사실 그 수행하는데 좀 약간 혼동이 되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사념처 수행이라든가 또 호흡 수행이라든가 이런 수행에서 공통적으로 이제 핵심 키워드가 뭔가라는 거를 한번 살펴보면, 그러니까 뭔가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수행의 방법론 측면에서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걸 한번 살펴보면,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차림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불교 수행이 이런 이제 알아차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혜를 개발하고, 지혜가 있으면 또 바른 이제 사띠가 생기죠. 바른 기억이라는 게 생기고, 그걸 통해서 이제 해로운 마음을 버리고 괴로움을 소멸하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수행을 크게 나누면 이제 삼매를 기반으로 해서 지혜를 개발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통 위파사나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지혜를 기반으로 해서 삼매를 개발하는, 이건 사마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두 가지 수행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그거를 설명하는 경전이 이제 대념처경하고 아나파나사티 수타라고 하는 이제 경전도 있고, 또 몸에 대한 기억경,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그 기본적인 어떤 수행의 방향성을 한번 좀 살펴보면, 그 중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하려면은 그 수행의 대상, 주제가 있고, 그 주제를 계속 관찰하거나 알아차리거나 분명히 아는 그런 작용을 통해서, 그런 수행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어떤 지혜가 생기고, 또 그 지혜를 잊지 않는 바른 기억, 그러니까 사띠 힘도 생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성장해 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거를 이제 그 두 가지를 포괄하는 어떤 하나의 수행 방식으로서 하나를 딱 끄집어내자면 그거를 이제 알아차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차림이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그 알아차림이 왜 필요하고, 이거의 목적은 뭐고, 또 어떻게 닦는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선에 이제 대념처경에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대념처를 보통 우리가 사념처 수행으로 이제 보통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염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억의 대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른 기억을 개발하는 그 대상적인 측면에서 번역이 된 거고, 또 때로는 사티파타나라 그래서 기억을 확립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대념처경에 나오는 이제 그 구절을 보면,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리고 느낌에서 느낌을, 마음에서 마음을,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구절이에요. 반복되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망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이제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하며 머문다 하는 이제 열심히 노력하며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하며 머문다 하는 이런 구절이 이제 정형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기억이 확립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수행의 결과로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무는 그 수행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어찌 보면 마음 상태를 좀 표현하는 거라고 할 수 있고, 실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 사념처를, 그러니까
수행을 직접 수행을 실제로 닦아 나가는 방법론의 측면에서 보면 이 대상을 몸이나 느낌이나 마음이나 법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대상을 관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관찰하며 머문다라고 할 때 이 관찰하며가 뭐에 대한 번역이냐면 아누빠시라고 하는 이 단어, 빨리어로 아누빠시라고 하는 거의 번역입니다. 이 아누라는 말은 이제 무엇을 이렇게 쭉 따라서 이런 뜻이 있고요. 빠시라는 거는 빠사띠라는 거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빠사띠라고 하는 거는 본다는 뜻입니다. 보다, 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현상을 쭉 따라가면서 계속 보는 거,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중국에서 뭐라고 번역했느냐 하면 따를 숫자, 따를 숫자를 쓰고 볼관자, 이래서 이제 따라다니면서 수관한다, 따라다니면서 본다 이런 의미로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 뭐 따라다닌다 이런 이제 그걸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런 의미도 또 중요하지만 가장 이제 핵심적인 키워드는 보다라는 뜻입니다. 이 현상을 계속 보는 거, 이거를 이제 중국에서는 수관이라고 번역을 했고, 이거를 이제 우리 초기물전연구원에서 번역할 때 이제 관찰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 관찰이라는 번역이 사실은 뭐 좀 더 의미가 잘 드러난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는 그 현상, 몸이나 느낌이나 마음이나 법이라고 이 내가 신수신법을 계속 관찰한다. 이건 이제 본다. 이거를 이제 이것도 어찌 보면 알아차린다. 그냥 이 현상 자체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몸에서 몸을 알아차리며 머문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뭐 관찰이라는 용어가 좀 더 정확하긴 한데 두 가지 이 좀 우리가 좀 더 단순하게 이제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 이거를 뭐 관찰이라고 해도 되고, 본다는 이제 이 현상을 계속 뭔가 본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 본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이걸 인지한다, 알아차린다 이런 말하고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제 알아차림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보면 이제 그 사념처 수행에서 사띠를 알아차림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 알아차림이라는 건 여기서도 보면 관찰한다는 게 단순히 어떤 뭐 한 마음 작용을 표현한다기보다 어떻게 수행을 이끌어 나가는지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 좀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 게 더 합당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나 느낌이나 마음에 대해서 계속 관찰하는, 보려고 노력하는, 이거 보고자 하는 이게 이제 알아차림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노력도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계속 알아차리려고 하는 애쓰는 정진도 들어가야 되고, 또 이걸 알아차림을 하려면 이 수행의 주제를 또 잊지 않는 그런 사띠 힘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일종의 수행의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왜냐하면 사실 이게 우리가 수행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팔정도를 실천하는 건데, 팔정도는 8가지 요소니까 이거를 8가지가 약간 이제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를 한꺼번에 이제 우리가 닦아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으로서 하나 나오는 게 바로 수관, 따라다니면서 관찰하는, 다시 말하면 이건 이제 그냥 알아차림으로 단순화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사띠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띠는 인지작용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알아차리면서 얻어진 그 뭔가 암 또는 정보, 뭐 지혜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 이제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긴 하지만, 그래도 엄밀하게 따지면 두 가지 역할이 다른 거예요. 하나는 그 현상을 통찰하고 알아차리면서 그 대상을 이해하는 거라면, 사띠는 그 정보를 받아들여서 기억해서 다음에 필요할 때 꺼내 쓰도록 하는 이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기억해내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라서 두 가지가 사실은 뭐 서로 뭐 어찌 보면 지혜가 없는 또 바른 기억은 없고, 바른 기억이 없으면 지혜도 작용할 수 없기 때문에
두 가지가 같이 작용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번역으로서 사띠의 번역으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 이거죠. 그걸 뭐 참고로 알아두시고, 내가 뭐 예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몸에서 몸을 몸을 이제 수관한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계속 일어나는 그대로 따라가면서 관찰하고, 또 느낌도 일어나는 대로 관찰하고, 마음법 이런 것을 이제 그걸 계속 쫓아가면서 본다. 이런 의미로서 이제 이 수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거를 그냥 단순화시켜서 알아차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념처 수행도 어떻게 보면 네 가지 대상의 알아차림이다. 이렇게 수행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근데 이런 알아차림을 통해서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얻어지는 결과, 우리 마음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 네 가지 대상에 대한 올바른 통찰을 잊지 않는 기억이 확립된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사띠빠타나가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지혜가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얻어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 머물면 이제 세상에 대한 욕망과 성냄을 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버리면서,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하며 머문다. 이거는 이제 이런 알아차림 수행을 통해서 우리 마음 상태가 욕망도 없고 성냄도 없고 딱 그 대상에 대한 바른 그러니까 이 지혜죠. 그런 지혜가 완전히 확립된 그 마음 상태로 머물 수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대념책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이 뭐냐 하면은 지혜만이 있고 바른 기억만이 현존할 때까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수행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터득해야 될 그 마음 상태가 항상 지혜가 작용하고 지혜가 현존하도록, 그러니까 현존하기 위해서는 이 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내서 현재에 드러나도록 하는 이 바른 기억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혜만이 있고 기억만이 현존할 때까지 우리가 이제 계속 이런 알아차림 수행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알아차림을 해서 마지막에 얻어지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움켜지지 않는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아누빠시가 이제 사념처 수행에서는 가장 중요한 수행의 어떤 방법론적인 측면입니다. 따라다니면서 본다는 거. 근데 또 호흡 수행에서는 뭐라고 하냐, 몸이 이제 들어가는 숨이 길다고, 초기 불전에서 꿰뚫어 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빨리어로는 빠자나티입니다. 빠자나티라고 하는 건데요. 이 빠라는 거는 뭐 완전하게, 철저하게, 분명하게 이런 뜻이 있고, 자나띠라고 하는 거는 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철저하게, 분명하게, 그러니까 이걸 꿰뚫으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이걸 또 좀 알기 쉬운 말로 하면 분명히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숨이 들어가면 들어간다고 분명히 알고 나오면 나온다고 분명히 안다. 이것도 사실은 본질은 아는 거거든요. 이 현상을,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그 숨을 정확히 알므로써 이제 들어가는 숨이 길면 길다고 분명히 알고 짧으면 짧다고 분명히 알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삼매력을 키워나가는 그런 방법으로서 설했고요.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이 단계가 조금 올라가면은 이제 수행하는 그 방식은 똑같아요. 숨의 전 과정을 본다거나 이런 걸, 그걸 알아차리는 그러니까 분명히 아는 거, 이거는 변하지 않는데 그 수행의 단계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를 설명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행을 하는 테크닉은 숨을 분명히 아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찌 보면 숨을 분명히 알아차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념처 수행이나 호흡 수행 같이 이런 사마타 수행, 사마타적인 요소가 강한 이런 이제 사마타 수행이나 그 사념처 수행처럼 위파사나 수행을 하거나, 이 수행을 이끌어가는 기본적인 방법은 뭐냐? 대상을 분명히 안다 또는 따라다니면서 안다, 이 차이지만 그 본질적인 거는 같이 알아차리는 거다. 그래서 그 어떤 수행의 방법론을 좀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좀 정리하자면 그냥 알아차림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이야기가 단순화해서 우리가 좀 접근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수관, 그러니까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대상을 계속 아는 거나 아니면 호흡이라고 숨이라고 하는 하나를 계속 분명히 아는 거나 이 공통된 거를 뽑아내보면 그거는 그 대상을 분명히 알아차리는 거에 있다. 그래서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혜를 개발할 수도 있고 또 호흡수행 같이 그런 걸 통해서 바른 삼매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수행을 좀 단순화해서 이 수행 방법은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거기서 공통으로 흐르는 어떤 핵심적인 단어를 우리가 뽑아내자면 알아차림이라는 단어로서 좀 접근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 불교 수행이 사람들이 이제 약간은 이제 일상에서는 또 사념처를 하라 그러고 또 앉아서는 또 호흡 수행을 하라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약간은 이제 복잡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관통하는 어떤 공통된 거는 알아차림이라는 그게 이제 기본 핵심적인 어떤 수행의 방법론이다. 이렇게 알고 이제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걸 알아차린다는 건 결국 그 대상을 계속 관찰하고 그거를 분명히 뭔가 알려고 노력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 속에서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알아차림의 대상을 부처님께서 이제 사념처 수행에서 보면 신수신법, 몸, 느낌, 마음, 법이라고 한 네 가지로 설했고 호흡 수행 같은 경우는 몸의 일부죠. 그 중에서 숨, 호흡을 이야기했고 또 걷기 수행 같은 경우는 주로 발, 이것도 다 몸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차리는 건 몸, 신수신법을 넘어서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거는 결국 우리가 불교 수행의 목적은 존재가 경험하는 그런 괴로움을 소멸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죠? 물론 이제 어떤 우리가 삶을 좀 행복하게 이 세상을 잘 사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존재로 태어나면은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괴로움을 소멸하는 게 목적이니까 결국 우리가 이 불교 수행의 목적은 존재에 대한 통찰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존재의 실상에 대한 이해가 돼야 우리가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본질적인 문제, 그게 바로 이제 존재가 가지고 태어난 존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생로병사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그게 이제 고성제의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 태어남으로부터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게 괴로움의 소멸이다. 그래서 이 괴로움이 왜 일어나고 어떻게 버리고 이런 걸 이제 설한 게 사성제인데 결국은 이제 그거를 위해서는 이 존재의 실상에 대한 통찰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수신법을 좀 나누어 보면 신은 몸이고 수는 느낌이고 마음은 이제 우리가 오온으로 보면 시곤이고 법은 주로 이제 오장의 칠각지 행원에 해당하는데 이거를 또 대념책에 보면 이제 법의 5가지를 표현할 때 오온을 또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오온을 법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실은 이게 신수신법은 다르게 말하면 물질과 정신 또는 다섯무득이라고 봐도 됩니다. 이거를 관찰하면서 얻어지는 것은 결국 물질과 정신에 대한 이해, 다섯무득에 대한 이해, 이게 바로 존재에 대한 이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알아차림의 대상은 물질과 정신이다.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알아차림을 하는 우리가 목적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괴로움의 소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대념척용 서문에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 이제 몸에서 몸을 이거 이제 이 수행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첫 구절이 뭐냐면 이것은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직접적인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그게 뭐냐? 바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고 느끼면 이렇게 이제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네 가지 대상을 알아차림으로써 네 가지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 또는 이 존재에 대한 바른 기억을 확립하는 이 수행의 핵심은 그 목적은
이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거. 그러니까 괴로움을 실현하기 위한 거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기에 뭐 중생들의 청정, 이거는 뭐 근심과 탄식, 괴로움을 벗어나는 거하고 관계 있죠.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옳은 방법을 터득한다,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옳은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팔정도를 터득하는 건데, 그 옳은 방법이 바로 뭐냐? 이 팔정도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이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이 알아차림 수행을 통해서 배운다, 이 말이에요.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알아차림 수행이 결국은 이제 이걸 통해서 팔정도를 스스로 이제 이렇게 터득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팔정도로 이야기하면 구체적으로 하면 수행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제시한 게 바로 네 가지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이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몸이 있는데, 이 몸을 몸이라고 아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바른 견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그래서 이 바른 견해가 있어야 되고, 또 이 몸을 몸이라고 꿰뚫어 아는 이게 일종의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지혜가 결국 바른 견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 몸, 현재 일어나는 이 몸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알아차려지는 게 아니니까 애를 써야 되잖아요. 그럼 이건 뭐겠어요? 바른 정진하고 관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 대상을 잊지 않고 또 대상을 알아차린 다음에 얻어진 그 통찰을 잊지 않는 건 또 바른 기억에 해당하죠. 그러다 보면 현재 일어나는 이 대상에 마음이 잘 집중되게 돼요. 그게 또 바른 삼매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알아차림이라는 수행 속에 팔정도가 계속 녹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8가지로 이야기하면 복잡하니까 하나로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그냥 알아차림을 실천하는 속에 팔정도가 녹아나게, 그게 바로 옳은 방법을 터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는 계에 해당해요. 이건 이제 바탕이 되는 거고, 실제 수행할 때는 그 대상에 대해서 바른 견해라든가 또 이 대상에 대한 뭐 우리가 때로 조사할 땐 바른 사유도 들어가고, 바른 정진, 바른 기억, 바른 삼매라고 하는 이런 게 다 같이 개발되도록 한다. 그래서 이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 옳은 방법, 중도 또는 팔정도라고 하는 이런 옳은 방법이 터득될 수밖에 없다. 스스로 이제 그거를 알게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행을 통해서 바른 견해도 생기고, 바른 사유가 뭔지도 알게 되고, 또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 개정해가 다 닦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이 알아차림을 실천하다 보면 팔정도라고 하는 바른 옳은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제 팔정도가 이제 개발이 되는데, 그러니까 팔정도라고 하는 건 어떤 수행의 어떤 큰 이제 줄기, 방향성을 이렇게 딱 표현한 거라면, 그걸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론으로 이야기한 게 알아차림이다, 이거요. 그러면 이제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제 우선의 지혜, 그러니까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라고 하는 그 지혜가 개발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우리가 설명을 좀 더 이제 수행 방법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현상을 계속 관찰하다 보면 그 현상에 대한 통찰이 생기겠죠. 그죠? 뭔가를 계속 관찰하고 알아차린다는 거는 일어나는 걸 그냥 계속 이제 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고 그 사람을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졌고 집안은 누구고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견해를 갖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생기잖아요. 그런 이제 정보들이 많이 쌓이면 그 사람에 대한 이해, 통찰, 지혜 이런 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제일 이제 기본적으로 생기는 게 뭐냐 하면 지혜입니다. 바른,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대념적에서는 쌈바잖아. 그러니까 바른 알미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 바른 알미, 요즘 말로 하면 바른 정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곡되지 않고 정말 그 현상이 가지고 있는 본래
제대로 된 정보, 그게 바른 알미인 거죠. 이 쌈빠자나라는 게 빠자나티라는 거 이것도 보다라는 뜻이거든요. 쌈이라는 거는 분명하게 이런 뜻도 있지만 바르다는 뜻도 있어요. 이 바르다는 뜻은 뭐냐면 그러니까 바른 견해에 맞게, 진리에 맞게 그렇게 아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알아차림을 통해서 바른 알미 생기고, 이 바른 알미 생기고 또 하나는 이 바른 알을 잊지 않는 거, 그게 또 바른 기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지혜가 생겼는데 금방 까먹으면 이게 수행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생긴 지혜 또는 바른 알을 잊지 않고 그거를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서 다시 우리가 수행할 때 다시 끄집어낼 수 있어야 그 지혜로운 주의가 가능하고 지혜롭게 마음을 기울이는 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바른 알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또 사띠, 그러니까 삼마사띠라고 하는 바른 기억입니다. 그래서 이 알아차림을 실천하다 보면 지혜가 점점 쌓이고, 이 지혜를 잊지 않는, 그러다 보면 지혜를 잊지 않는 기억도, 바른 기억도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이게 궁극적으로는 바른 기억의 확립이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간다. 결국 이제 이런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이 발견하신 그 진리를 스스로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사성제에 대한 지혜입니다. 괴로움이 뭔지,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지, 괴로움의 소멸이 뭔지,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 뭔지 이렇게 아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행을 할 때 기본적으로 부처님께서 모든 수행의 출발점은 이 바른 견해와 청정한 계라고 했거든요. 청정한 계율. 계를 잘 지키면서 바른 견해를 갖추어야 돼요. 그래서 그 바른 견해를 갖춘 다음에 이 바른 견해,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관찰하면서 이제 얻어지는 뭐가 있는데, 뭔가 알미 있는데, 이 알을 우리 식대로 아는 거, 이건 바른 알미 아닌 거예요. 이것이 바른 알미인지, 그릇된 알미인지, 또는 바른 진리에 맞게 아는지,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정확히 알 수 있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른 견해죠. 그래서 그런 바른 견해를 통해서 일단 바른 견해를 갖추고, 그리고 그릇된 견해를 버리고 바른 견해를 갖추기 위해서 애쓰는 거, 바른 견해에 맞게 이제 현상을 알려고 노력하는, 이게 뭐겠어요? 바른 정진이겠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것이 바른 견해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으면, 이 바른 견해라는 걸 잊지 않고 있으면 어떤 대상을 볼 때, 이게 이렇게 보는 게 바른 견해구나라고 그 바른 견해에 맞게 이제 마음을 이렇게 쓰고, 또 만약에 그릇된 견해라면 이거는 버리는 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거는 바른 견해에 대한 기억이 선행돼야 된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론적인 기억도 포함하지만 여러분들이 수행하면서 생긴 그 통찰, 이게 바른 견해, 이게 지혜구나, 이거는 어리석음이구나, 또는 이런 지혜가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통찰이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맞게 이제 이런 바른 견해는 자꾸 이제 성장하고 유지하도록 하고, 그릇된 견해는 버리나가는 이 과정이 바로 이제 이 알아차림 수행의 기본 과정인데, 그래서 이런 알아차림이라는 그 수행을 하는 과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정도가 같이 실천이 되고 있고,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이 또 뭐냐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바른 안과 바른 기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몸, 느낌, 마음법, 결국 이게 물질과 정신에 대한 통찰이고, 이것에 대한 지혜가 생기고 그거를 잊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정지정념입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한다는 이 정지정념이 생기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대념처경에서는 이걸 기억 확립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억의 대상이 정지거든요. 뭘 잊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현상에 대한 통찰을 잊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바른 기억만 이야기해도 정지는 따라오기 때문에 그냥 기억 확립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억 확립이 되면 항상 지혜가 현존하게 되죠. 지혜를 절대 잊지 않고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항상 지혜가 현존하니까 번뇌가 일어날 수가 없고 번뇌가 소멸되겠죠.
그래서 괴로움이 소멸되는 이런 과정으로 간다. 그래서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지혜가 생기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특히나 이제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몸이나 물질과 정신, 몸과 마음의 현상을 계속 알아차리면서 거기에서 지혜가 생겨 정지정념, 바른 안과 바른 기억이 생겨서 이런 이제 번뇌 해로운 마음을 소멸하는 이런 과정의 수행을 우리가 생활 속의 알아차림이라고 하죠. 일상 속의 알아차림을 실천하다 보면 이게 이제 4념처 수행입니다. 그러다 보면 일상 속에서 번뇌가 안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지혜가 아주 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주로 이제 일상 속에서 이루어진 일상 속에서 알아차림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주로 일어나는 건데, 근데 이제 자선 때는 좀 대상을 좀 좁혀서 특히나 이게 이제 숨이라고 하는 여기에 마음을 알아차림을 좀 하게 해서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 마음이 좀 더 삼매를 좀 키우는데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일상 속에서는 지혜를 다양한 대상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대로 경험하면서 그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몸과 마음의 현상에 대한 통찰을 개발하는데 좀 포커스가 맞춰진다면, 우리가 좌선할 때는 그 알아차림의 이제 주제를 몸에 좀 한정을 시키는 거죠. 특히 이제 숨이라고 하는 숨만을 알아차리는 노력을 통해서 삼매를 좀 강하게, 삼매를 극대화시켜서 이 삼매를 기반으로 해서 좀 더 강한 지혜를 개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바른 삼매를 개발하는데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호흡수행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숨에 대한 알아차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는 4가지 대상, 신수신법 또는 물질, 몸과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으로 좀 대상을 좀 확장한다면,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 관찰하는 게 좀 한다면, 이 이제 호흡수행은 숨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일상 속에서도 사실은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이게 물질이라 그랬죠. 몸이라고 하는 이 몸이 제일 기본적이기 때문에 이 몸을 알아차리는 것이 제일 뚜렷하고 쉽습니다. 그래서 몸을 알아차리다가 거기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게 쉽죠. 어쨌든 일상 속에서는 좀 약간은 이렇게 좀 오픈된 상태라고 볼 수 있고, 이 좌선 상태에서는 숨이라고 하는 좀 제한된, 좀 더 국한된 그런 대상에 대해서 이제 알아차림을 하면서 다른 이제 우리 장애를 버리면서 삼매를 개발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이 이제 알아차림 수행을 통해서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이 수행 방법을 통해서 이게 단순히 뭐 지혜만 개발되는 게 아니라 삼매도 개발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알아차림을 대상을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숨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물질에만 마음을 딱 두고 우리 몸에 대해서만 계속 마음을 기울이다 보면은 그 이제 몸에 마음이 집중되고 다른 이제 번뇌들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마음에 집중되면서 바른 오장애가 버려지게 됐죠. 장애가 버려지면서 그로 인해서 삼매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이 알아차림 수행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마타와 위파사나에 다 공통되는 건 알아차림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일상 속에서 이제 대상을 좀 신수신법으로 확장할 때는 조금 이제 열린 마음으로 관찰할 때는 이제 지혜 쪽이 좀 더 강하게 개발이 되고, 호흡 수행처럼 호흡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에만 주로 알아차림을 하면서 이제 수행을 할 때는 삼매가 좀 더 강하게 개발되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알아차림을 하는 방법을 보면은 크게 나누면 한 2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 사실 다 같이 알아차림을 실천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그냥 단순하게 이 대상을 일어나는 그대로 지켜보는 방식이 있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알아차리는 게 주된 방식이죠. 이건 약간은 수동적이고, 또 한 걸음 약간 떨어져서
그 현상에 별로 관여하지 않으면서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에 좀 초점이 맞추어진 이런 방식이 이제 지켜보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약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내가 알아차린 그 대상에 대한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보를 좀 진리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하고 조사하고 이거를 좀 이거 이제 우리가 알아차림을 통해서 얻어진 정보를 좀 이렇게 숙고하고 깊이 사유함으로써 이것이 가지고 있는 좀 더 나아가서 이 대상에 대해서 통찰하는, 어떻게 보면 검증하고 진리에 맞게 검증하고 정리하고 이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조사하는 과정, 조사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반조라고 보통 표현하기도 하고 조사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알아차림을 실천할 때 이제 제일 기본적인 방법은 그냥 지켜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을 자꾸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기만 하는 이런 방식이 제일 기본적인 방식이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생긴 어떤 정보, 바른 암 이런 것들을 진리에 맞게 조사하고 숙고함으로써 진리에 맞게 검증하고 조사하고 숙고해서 그걸 진리를 스스로 좀 더 예리하게 터득하는 이 과정은 조사 과정이다. 이렇게 조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요 지켜볼 때 우리가 지켜보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 지켜보면서 알아차린, 그냥 뭐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지켜본다는 말 자체가 뭐예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지켜본다. 이거는 그 현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거기에 너무 이렇게 뭔가 내가 여기에 자꾸 이제 개입을 해서 내가 여기에 관전자가 되는 게 아니라 참가자가 되어버리면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한 걸음 떨어져서 그 현상을 알아차리기만 하는 그런 상태를 지켜본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켜볼 때 중요한 거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현재를 중심으로 지켜봐야 된다 하는 거고요. 우리가 지켜본다는 건 그냥 이제 우리가 알아차림 수행의 가장 기본은 내가 이제 알아차리려고 하는 그 대상이 있죠. 그죠? 그 대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일어나는 그대로 이제 알아차리는데, 이 대상을 알아차릴 목적이 아까 보면 제가 존재의 실상을 통찰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나의 존재, 나라는 그 존재의 실제 모습은 현재가 제일 실제에 가깝거든요. 지금 내가 보여주는 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인 거예요. 근데 과거라든가 아직 오래지 않은 내가 미래는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이런 모습이라든가 과거에 있었던 것, 이런 거는 사실 이미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도 않았고 이거는 정확한 정보가 아닙니다. 과거는 보통 우리가 현재 이걸 기억해낼 때 현재 자기 마음 상태와 결합해서 재구성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정보는 사실 현재보다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현재 일어나는 자기 몸과 마음 상태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자신의 실상에 접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오염이 안 된 상태다 이거예요. 또 현재를 알면, 현재라는 건 결국 과거를 조건으로 해서 과거가 현재 일어나는 것이 조건이 되기 때문에 현재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 현재가 일어나는 그것이 어떤 과거의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는지 이렇게 추구해 나가는 건 괜찮은데, 자꾸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만 쳐다보고 있는 거는 이거는 수행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오지도 않은 미래를 자꾸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런 건 상상이고 상상일 뿐이지 현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현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실제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현재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알아차림 수행을 할 때 사람들이 지금 여기 현재 막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가 중요한 정보예요. 그렇다고 현재만 있는다고 그게 다 끝나는 건 아니지만, 지켜보기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것이 우선시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현재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거에 현재에 대해서 욕망이나 성냄 이런 이제 장애가 개입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현재를 지켜보는데 계속 자기 욕심이 들어가고 자기 사견이 들어가고 자기 생각이 자꾸 여기 개입하게 되면 결국은 이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식으로 자꾸 편집해서 또는 왜곡해서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게 본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보기 싫은 건 안 보려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제일 이제 현재 지금 여기 현재 막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둘째는 이거를 생각 없이 이렇게 잡다한 생각 없이 그냥 현재를 있는 그대로 직관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생각 없이 알아차리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말은 좀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생각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보통 생각이 움직일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수행자들이 어떤 대상을 알아차릴 때 거기서 생각이 움직일 땐 대체로 그 생각 뒤에는 장애가 숨어 있습니다. 이 장애를 기반으로 일어나요. 보통 욕망을 기반으로 일어나거나 화를 기반으로 일어나거나 이렇게 된다 이거죠. 결국은 우리가 현재를 알아차릴 때 이 현재를 있는 그대로의 바른함, 정보, 바른 정보 또는 이 현재에 대한 통찰을 얻기 위해서는 여기에 욕망이나 성냄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애가 들어가면은 이 현재 우리가 보는 이것에 대해서 자꾸 왜곡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기한테 일어나는 마음 속에 이제 화가 나거나 내 안 좋은 모습이 이래 드러나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나한테 지금 이런 자만이 일어났구나 또는 화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욕심이 들어가면 이거를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게 안 보고 싶어 하고 왜곡하고 싶어 하고 이걸 싫어하는 마음으로 작용하게 되죠. 그러면 올바른 지켜보기가 안 됩니다. 자꾸 이거를 외면하고 싶어 하고 직면 안 하려고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일단 어떤 생각이 자꾸 움직이거나 이거를 방해하는 이런 장애가 일어날 때 그런 장애를 내려놓고 다시 보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대념청에도 보면은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그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렇게 하고 나서 관찰하며 이 의미가 뭐냐면 세상에 대한 욕망과 성냄을 버리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해야 된다. 이 관찰의 의미를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욕망이라든가 성냄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르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장애가 일어나면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이 생각을 일으키는 장애가 뭔지를 봐야 돼요. 생각만 보는 것 갖고는 좀 부족합니다. 생각만 봐서는 이 장애를 버리기 어렵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하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호흡 수행이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이 호흡 수행을 하면서 뭔가 생각이 움직이면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그것만 놓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그 마음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냥 생각을 뭉퉁거려서 퉁 쳐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기가 왜 이런 생각이 일어난지를 모르니까 이 생각은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이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그 동력이 있거든요. 그 욕망일 수도 있고 화일 수도 있고 대체로는 욕망 때문에 움직이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러면 이 생각이 움직이게 하는 그 욕망을 보면 이 욕망이 놓아져야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관찰이 되는 거, 알아차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이 욕망이 있다. 수행을 할 때도 욕망을 가지고 수행을 하다 보면 자꾸 생각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이 밑에 욕망이 있고, 그 욕망이 있으면 또 화가 있고, 또 때로는 해태혼침이 있어갖고 멍하게 만들어서 이 수행을 못하게만. 이런 이제 장애가 있는 걸 걷어내야, 그때서야 비로소 이게 알아차림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장애가 작용할 때는 아직은 정상적인 그 알아차림이 안 된다. 알아차림이 아직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올바른
그 알아차림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일단 현재를 잊지 않아야 돼요. 현재를 지켜봐야 되죠. 둘째는 이 현재를 알아차릴 때 장애가 없게,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장애를 버리면서, 이 사실 장애를 알아차리는 것도 일종의 이제 그 사념체로 말하면 법념체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이 장애를 그냥 장애라고 할 때는 법념체가 되지만 보통은 이 장애로 인해서 생각이 이렇게 확 휩쓸리면 이거는 번뇌에 휩쓸린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장애를 알아차려서 장애를 내려놓음으로써 정말 몸에서 몸을 관찰할 수 있고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할 수 있다. 알아차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장애 없이 알아차리는 게 또 두 번째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장애를 알아차릴 때는 먼저 생각을 알아차리죠. 이 장애는 생각으로 드러나니까 생각을 알아차린 다음에 이 생각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 마음의 심리 현상이 뭔지, 그게 욕망인지 성냄인지 이런 거를 알아차리면 되고, 생각 자체가 아니라고 멍한 때는 해태혼침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장애를 버리는 것이 또 알아차림, 지켜보기에 가장 기본적인 거다. 그리고 이런 장애를 버릴 때는 제가 옛날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그냥 단지 탐욕이 일어난 거다. 이렇게 보면 이 장애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하는 게 되거든요. 근데 이 장애를 싫어하고 화내고 이렇게 하는 건 장애에 휩쓸리는 겁니다. 이건 수행이 아니에요. 번뇌에 같이 휩쓸리는 거지. 그래서 그냥 내가 이렇게 현재를 알아차리다가 만약에 그런 생각이 막 쓸데없는 생각들이 막 움직이면 이 속에 어떤 장애가 이런 탐욕으로 인한 생각이구나, 성냄으로 인한 생각이구나, 이렇게만 알아차리면 되지 이거를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또 나와 동일시하거나 내가 왜 이래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냥 탐욕으로 인한 생각이구나, 성냄으로 인한 생각이구나, 또는 의심으로 인한 생각이거나 후회로 인한 생각, 이렇게 알아차리고 생각이 없으면 해태혼침 빠졌구나 이렇게 알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면 된다 이 말이에요. 현재를 알아차리면 된다.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보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 지켜보기는 뭐 다른 말로 뭐 주시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그거의 이제 핵심은 그겁니다. 이 대상을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알아차리기만 하면 되지 이거를 내가 여기 개입해서 자꾸 내가 어떻게 통제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알아차리고 이거를 이제 이해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한 걸음 떨어져서 봐라, 또는 수동적으로 봐라, 또는 현상에 관여하지 마라, 평온하게 봐라,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결국은 그 말이 뭐냐 하면 이 말의 의미는 장애 없이 봐라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서 집착을 하면 그 대상에 또 이렇게 개입하게 되고 싫어해도 개입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장애가 일어나면 이 장애가 생각이 그 현재를 그냥 알아차리는데 이 주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몸을 기반으로 해서 알아차리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런 생각들이 움직일 때는 이게 장애구나, 이 욕망으로 인한 생각이구나, 성냄으로 인한 생각, 이런 이제 생각 속에 있는 장애를 알아차리면서 그거를 이제 내려놓고 다시 또 현재로 돌아오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바로 지켜보기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 지켜보기라고 할 수도 있고 주시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일어나는 그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고 그냥 한 걸음 떠서 계속 알아차리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이익이 있느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수행 초보자 때는 뭔가 생각이 개입하면 자꾸 이 현상을 왜곡하게 되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거나 또 이제 있는 그대로의 통찰이 아니라 바른 정보가 아니라 자기의 견해 같은 게 자꾸 개입하게 돼요. 이걸 알 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 이제 일어나는 그대로 아는 연습을 이걸 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켜보는 방식으로 알아차림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직관지입니다. 그냥 딱 보면서 알아지는 지혜 있잖아요. 이 지혜가 얻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의식 중에 이미
이 수행을 하기 전에 바른 견해를 배웠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걸 알아차릴 때도 이 견해에 맞게 알아차리지, 그냥 이제 여기에서 바른 견해가 이미 기억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을 알아차릴 때 이 바른 견해에 따라서 알아차릴 수 있는데, 여기에 자꾸 생각이 개입하면 자기 생각으로 흘러가기가 쉽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직간지가 생기는 거.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이익이죠. 계속 알아차리다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나한테 일어나는 그 몸과 마음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정보들이 자꾸 쌓이게 돼요. 그게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 이해가 없으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내가 뭐 자만이 많으면 자만이 많다고 알고, 또 화가 많으면 화가 많다고 알고, 또 지혜가 있으면 지혜가 있다고 알고, 있는 걸 있는 그대로 그냥 계속 그런 정보들을 알다 보면, 아, 내가 나한테는 진짜 이런 번뇌들이면 이건 나중에, 이건 앞으로 버려야 되겠구나. 또 이런 거는 개발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이제 방향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바른 정보고 바른 알미고 체험적인 직접적인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를 가지고 이제 다음 단계에서 하는 조사를 해야, 반조를 하면 이거는 정말 의미 있는 반조가 되는데, 자기가 직접 관찰한 거 없이 머리로만 하는 거, 이건 관념적인 그 숙고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반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제로 지켜보기를 통해서 얻어진 직접적인 지혜, 이런 직접 관찰하면서 얻어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수록 우리가 반조가 의미 있는 반조가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상 속에서는 계속 현재를 지켜보는 식으로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 우리 몸과 마음에 대해서, 물론 이제 몸에 기준을 주면서 몸을 알아차리는 거 하면서 이제 이래 마음이 움직이는 걸 알아차리지만, 이런 과정에서 자기한테 어떤 장애가 있고, 이 장애를 내려놓음으로써 또 어떤 마음들이 개발돼서 지혜가 생기고 바른 기억이 생겨서 또 내가 이렇게 유익한 마음이 생기는, 이런 것도 알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이제 일상 속에서는 몸과 마음에 대한 이해가 자꾸 쌓이게 되고, 근데 이제 좌선같이 아까도 말했지만 호흡 수행이나 이제 숨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할 때는 숨에만 좀 이제 마음을 두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게 되죠. 특히, 그죠? 그러다 보면은 이 숨만 알아차리려고 하는데 생각이 자꾸 움직이는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이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장애니까, 아, 이게 또 욕망 때문에 생각이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구나, 성냄 때문에 또 많이 움직이는구나, 이러면서 이 이제 생각을 버리는 방법이 욕망을 내려놓고 성냄을 내려놓으면 되거든요. 특히 성냄은 욕망의 반작이니까, 이게 이제 호흡 수행에서 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욕망으로 뭘 하지 않고 욕망을 내려놓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욕망이 작용하면 생각이 많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욕망을 내려놓음으로써 생각이 멈추게 되고, 뭘 하려고 하는 욕망이 자꾸 놓아지면서 생각이 멈추니까 숨만 알아차리는 그 상태가 지속되고, 이게 이제 결국은 희열과 행복이 일어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삼매에 드는, 그러니까 욕망을 내려놓으면 생각도 멈추고, 그로 인해서 벗어남의 희열과 행복, 이걸 통해서 삼매에 드는 이런 과정이 바로 바른 삼매의 과정입니다. 삼매는 억지로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집중을 방해하는 장애를 내려놓음으로써, 특히 그 욕망을 내려놓음으로써 자연스럽게 벗어남의 희열과 행복을 통해서 뭘 하고 싶은 게 없으니까 그냥 호흡이 뭔가 욕심으로 뭘 하려는 걸 내려놓으니까, 그로 인해서 오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벗어남의 행복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그냥 그 행복하게 숨만 알아차리면서 머물러 있는 그 상태가 바른 삼매거든요. 이게 나중에 이제 깊어지면 선정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숨을 이제 그냥 단순히 지켜보는 식으로 알아차리는 걸 통해서는 이런 직관지도 많이 개발되고, 직접 그냥 알아차리면서 바로바로 얻어지는 그런 직관지도 많이 개발되고, 일상 속에서 주로 이건 일상 속의 알아차림을 통해서 직관지가 많이 개발됩니다. 또 좌선 상태에서 숨을 알아차리는 이 수행을 통해서는 물론 이제 다른 또 직관적인 지혜도 생기지만, 주로 뭐가 생기냐 하면 이걸 이제 장애를 내려놓는 지혜가 점점 개발되면서 장애가 놓아지면서 오는 그 삼매,
그러니까 어떻게 장애를 내려놓고 그 장애가 이게 내려놓아짐으로써 그런 삼매가 개발된다. 이런 바른 삼매에 대한 또 이해가 깊어지고 그게 결국은 이제 선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지켜보는 방식으로 알아차리는 걸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이런 직관지와 바른 삼매, 이게 얻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뭐 일상 속에서는 또 찰나찰나 삼매가 또 같이 개발됩니다. 지켜보는 과정에서. 이제 좌선같이 이렇게 이제 앉아서 숨만 알아챌 때는 그 몰입된 삼매까지 갈 수 있지만 일상 속에서는 뭐 찰나 삼매라든가 근접 삼매 정도, 뭐 극기 수행을 하면 근접 삼매 가까이도 갈 수 있겠죠. 그런 정도로 개발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지켜보기를 통해서 두 가지가 같이 얻어져요. 하나는 삼매고 하나는 뭐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얻어지는 직관지 같은 거죠. 이 두 가지가 이 두 가지가 바로 바른 조사할 때의 그 가장 중요한 토대가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조사가 반조라는 게 의미가 있고 반조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지켜보기를 하는 수행을 좀 주로 하고 이것에서 충분한 정보가 쌓였을 때 또 그거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수행을 전환하면 좋다. 그래서 이 조사를 하려면 뭔가 조사하고 탐구하고 검증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지금까지 얻은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직관지고 바른 알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하면서 얻은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내가 걸어갈 땐 단지 걷는 것밖에 없었고 그냥 단지 움직임이 있었고 그걸 이거를 뜨겁고 차가운 게 있었고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그게 바른 알미였죠. 그리고 탐욕이 일어났고 성냄이 일어났고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차렸다면 그러면 이것이 그때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거는 바로 바람의 요소구나. 내가 닿을 때 뜨겁고 차가운 거는 불의 요소구나. 이런 식으로 그 자기가 알아차린 그것을 정확히 이것이 법적으로 뭔지, 이것의 실상은 뭔지 이런 걸 통찰할 수도 있고 이것은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는지 그 조건에 대해서도 통찰할 수 있고 그 조건을 알면 이게 이러이러한 물질이라는 것이 음식이라든가 또 의도라든가 또 뭐 외부의 어떤 온도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이게 생겨난다는 걸 알면 그걸 통해서 이거 내가 관찰한 이것들이 결국은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구나. 그래서 이거는 소멸할 수밖에 없고 영원하지도 않고 괴로움이고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혜가 점점 이제 이 조사 과정을 통해서 훨씬 더 깊은 지혜가 생기는 거죠. 일단 그 현상 자체의 특성이 뭔지 법으로서 이해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거의 조건도 파악할 수 있고 조건을 알면 그것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 이런 삼법인에 대한 지혜도 생깁니다. 이러면서 이 조사 과정을 통해서 지혜가 훨씬 더 깊어져요. 이게 그냥 단순히 이론적인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관찰한 자기가 눈으로 마음으로 실제로 지혜로 통찰했던 거를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건 실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통찰이거든요. 이런 게 바로 이런 조사 과정을 통해서 이게 이 세상 모든 건 조건지어졌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게 괴로움이라 그랬구나, 무상고 무아라 그랬구나, 이런 고성제에 대한 지혜도 생기고 이런 장애가 일어나면 이게 계속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구나, 이런 게 이제 집성제에 대한 지혜도 생기고 이 장애가 버려졌을 때 내가 예를 들면 아까 욕망이 버려졌을 때 그 벗어나면 희열과 행복이 이런 걸 보면 진짜 장애가 버려지면 정말 우리 마음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겠구나 하는 멸성제에 대한 어떤 추론도 할 수 있고 또 이거를 개발하는 방법이 바른 견해를 개발하고 바른 안과 바른 기억 그리고 바르게 정진하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지혜가 생기니까 이런 번뇌가 버려지는구나. 그래서 이런 이제 알아차림이라는 수행을 통해서 이런 번뇌가 버려지고 알아차림을 하는 게 팔정도의 실천이고 칠각지가 드러나는 거고 이렇다는 걸 알면 이걸 통해서 도성제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런 조사를 통해서 사성제에 대한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근데 이런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실제 관찰하면서 얻어진 정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그런 게 바로 지켜보기를 통해서 얻어진 거잖아요. 지켜보면서 알아차리는 그 방식을 통해서 그 바른 암, 이 바르게 관찰했던 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야 그걸 끄집어내서 그 내가 관찰했던 내용이 뭐라는 걸 조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사의 첫 번째 조건은 바른 기억입니다. 바른 견해, 그러니까 바른 암과 바른 기억. 이 바른 기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조사할 때 여러분들이 욕망이나 화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왜곡해서 조사합니다. 자기 원하는 식으로, 자기 방향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욕망과 성냄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삼매 상태가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켜보기를 하면서 얻었던 찰나 삼매 또는 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해서 만약에 얻었던 선정,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반조하면 이런 찰나 삼매나 몰입된 삼매가 있는 상태의 마음은 굉장히 깨끗하고 집중되어 있고 고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조사하게 되면 굉장히 깊은 통찰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삼매라는 건 지혜를 개발하는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바른 삼매를 바탕으로 조사하고 또 이전에 얻었던 그 수행을 통해서 직접 체험적으로 얻었던 정보를 바른 견해의 진리에 맞게 조사하는 거. 이건 바른 견해와 바른 기억이 반드시 필요하거든. 바른 암과 바른 기억.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바른 견해에 맞게 조사하고 또 우리가 직접 얻은 지혜를 통해서 조사하고 그 조사하는 기반에는 바른 삼매가 있어야 되죠. 이런 것이 갖추어졌을 때 진정으로 이제 반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념책에서 처음에 지켜보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몸에서 몸을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고 이제 밖으로 몸에서 몸을, 그 다음 안팎으로 몸을, 이건 그냥 있는 그대로 몸에서 몸을 관찰해라. 몸이 일어나는 대로, 몸을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그냥 관찰해라. 이런 의미가 이제 포함되어 있다면, 나중에 조사를, 이거를 앞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뒤에는 뭐라고 하냐면, 몸에서 일어나는 성질을 관찰하고, 사라지는 성질을 관찰하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성질을 알아차리며 머문다. 관찰하며 머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보기를 통해서 알게 된 그 현상에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또 이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진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그래서 이게 일어나고 어떤 사라지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 이걸 통해서 무상고무화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조사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조사의 가장 핵심은 조건입니다. 원인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 드러난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조건을 파악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지혜가 성숙할 수 있다. 이 조사의 핵심은 물론 이제 그거의 특성을 보는 거 이것도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조건을 관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보기를 통해서는 현상 그 자체에 대한 이해가 된다면 조사하기를 통해서는 그것이 일어나는 조건,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이 조건에 대한 파악을 통해서 무상고무화에 대한 통찰, 여모, 이욕, 이런 해탈로 이어지게 만드는 그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알아차림 수행을 실천하는 방법은 첫째는 이제 지켜보기다. 지켜봄으로써 한 걸음 떨어져서 그냥 그 현상을 개입하지 않고 일어나는 그대로 현재 일어나는 현상을 탐욕과 성냄 없이 장애 없이 지켜보는 거. 이게 첫 번째. 이걸 통해서 얻어지는 거는 찰나 삼매와 바른 직관지 이런 거라는 거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다음에 조사하는 거. 그게 이제 조사하는 지혜. 이 두 가지가 이제 그 알아차림 수행의 가장 이제 크게 나누면 두 파트예요. 알아차림이라고 그러니까 지켜본다는 거 이게 이제 제일 주된 거로 여러분이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주된 거고 이 이제 조사하기는 이 지켜보기 한 다음에 지켜보기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그 두 가지를 적절하게 잘 활용하시면 이제 지혜가 성숙하고 또 그 지혜를 기반으로 해서 또 이 지혜가
성숙하게 되면 오장애를 쉽게 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장애를 버리게 되면 또 선정도 얻을 수 있고, 또 선정을 통해서 더 깨달음의 지혜까지도 이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뭐 좀 정리를 해보자면, 불교 수행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알아차림인데, 이 알아차림은 두 가지 수행을 다 생활 속의 알아차림은 주로 윗바사나 지혜 쪽으로 풍부하게 개발하게 하는 거고, 이제 숨에 대한 알아차림은 우리가 바른 삼매 또는 특히 선정을 개발하게 해서 이것이 깨달음으로 이어지게 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전에 나오는 수행의 패턴을 보면 생활 속의 알아차림이 기반이 안 되면 사실 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해서 선정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 속의 알아차림을 통해서과 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같이 진행하다 보면 나중에 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해서 선정에도 들 수 있고, 또 선정 후에 그런 반조를 조사를 통해서 깨달음의 지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알아차림을 지켜보는 방식으로 이제 사마타 윗바사는 우리가 일상 속의 알아차림과 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할 수 있고, 이것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또 조사하는 방식으로 알아차림 수행을 이어갈 수 있어요. 조사의 핵심은 조건을 관찰하는 거다 하는 것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바른 안과 바른 정지정념, 바른 안과 바른 기억이 굉장히 깊어지고 확립이 되면 그걸 통해서 선정도 얻고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수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한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수행, 우리가 초기 불교 수행에서 뭔가 좀,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화두 하나를 가지고 수행을 해 나가니까 좀 수행이 단순한 건 또 되게 장점인데, 일반적인 수행은 뭔가 약간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핵심은 이거다 이거예요. 알아차림이고, 알아차림을 하는 방식이 이제 지켜보기와 이제 조사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고, 그 조사의 핵심은 조건입니다. 결국 불교는 지혜가 깊어지는 건 다 조건에 대한 지혜로 깊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좀 수행을 그래서 잘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행주자가 어느 때나 이런 알아차림을 잘 실천하려고 하는 게 우리가 초기 불교 수행이고 이 중도 수행이고 그렇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